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을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완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보충하다는 뜻입니다. 보충하다, 뭐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 그런가 하면 성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충하고 성취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의도를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도를 성취하러 오셨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그걸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죄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께 나가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산상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만은 예수님 오셔갖고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 같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도를 완전케 했죠.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겉으로 이제 이렇게 누구를 칼이나 뭘로 이렇게 해서 어떤 형제를 죽이진 않았어. 그럼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지켜서 폼 잡을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하는 거 그것도 똑같은 살인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걸리죠. 아주 율법에 주신 목적, 죄를 깨닫게 함. 확실하게 주님이 죄인인 걸 알게 하시죠. 또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를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난 의로운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 오셔갖고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어도 죄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닫게 함. 이걸 주니까 다 죄가 걸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은 잘 지키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도 그렇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물론 살라.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그 성령을 쫓아 살라.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을 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주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을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 율법을 이제 완성케 하러 오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결점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죄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여기 율법의 결점입니다. 죄를 깨닫기는 해요. 그러나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살면 저주와 정죄만이 있는 겁니다. 저주와 정죄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 얻으려고요. 지키면 그렇게 되죠. 지키면 의롭다함 얻으면 못 지키니까 정죄가 오죠. 저주받아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저주하는 건데 못 지키니까. 왜 자꾸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법으로 두고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침서 같은 거예요. 이게 삶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 원리에 통치하는 법으로 두게 되면 큰일 납니다. 못 지키면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에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율법의 결점은 자비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다 저주 아래 가둬둔 겁니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죄사함을 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결점을 완벽하게 이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참 율법 아래서 죄가 드러나고 완전히 이거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율법의 그 결점을 해결하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다고. 우리가 정말 은혜와 자비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새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옛 언약도 있겠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 그걸 갖다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다가 모세를 불러서 언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하는 걸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테니까 잘 지킬 것이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잘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새 언약에 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쌍방 언약입니다. 못 지키면 언약이 깨지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20장에 가서 십계명 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모세가 조금 시내산에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 섬겼죠. 바로 우상 섬기고 율법에 그냥 계명을 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은 파쇄된 겁니다. 깨진 겁니다.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정말 언약을 깼는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주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 전날 밤에 잔을 마시기 전에 내가 흘릴 새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이 새 언약 아래 있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일지라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주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새 언약에서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죄사함 받은 자고,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이제 우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할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자,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폐하여진 겁니다. 그럼 막 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법을 그들 속에도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그 의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제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 예? 성령과 상관없고 그냥 단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 몇 계명을 지키고 또 교회법에 따라서 그냥 뭐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나오고 단지 충성 봉사하고 어떤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이 새 언약 아래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제 주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막 강권함 때문에, 그 은혜의 강권함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 섬기는 거, 이걸 갖다가 예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는 거지. 이제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또 율법 계명 몇 개 지키자, 잘 지키자.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할 건데, 율법의 어떤 유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못 쫓고 육체의 정욕을 쫓을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난 율법에서 자유해. 난 율법이 폐해졌어. 믿는 나에게. 그러면서 그냥 성령을 쫓아 이렇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율법에 자유해. 그런 걸 보고 방탕이라는 겁니다. 법은 이렇게 경건치 않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지 않으면은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가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흘려신 그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피 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담대히 나가서 긍휼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시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고 이제 율법 계명을 몇 개 지켜갖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새 언약 아래 약속 따라서 오셨으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다. 이걸 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항상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 말의 마지막 의미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꽉 짜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막 전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못하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 주신 것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다시 율법 지키면서 주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이거예요. 성령 쫓아 살아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없죠.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갖고 5부터 10계명,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계명 다 지켰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증명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 향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십자가 복종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함이 그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자기를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도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줬다 했잖아요.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완전히 이룬, 정말 율법 완성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들어가면 정말 죄밖에 나오는 거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살았지. 율법 갖다 대봐요. 날마다 죽노라. 죄인 게 드러나죠.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제 율법을 친히 다 이루신, 다시 한번 죄 없는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살만에 그 예수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 이 성령님과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을 주님이 나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